인사해요.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 잘 보냈나요? 우리 어제는 초등부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선물 다 받았나요? 혹시 못 받은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예배 마치고 집 앞에 있는 우편함을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해요.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닫혀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닫혀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작은 생각 닫혀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네, 친구들, 우리 계속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동안 못 만났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통해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각 집에서 잘 계시죠? 우리 친구들처럼 우리 아들 승민이도 집에서 방콕하고 살이 확 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앞으로 만날 때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강교회 초등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주 동안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빨리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 함께 해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부족함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세요. 우리보다 더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의 은혜로 가득 넘치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0쪽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 찾았나요?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지난 시간에 성경은 영화처럼 장르라는 게 있다고 했죠? 구약 성경에는 이런 장르들이 있었어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라는 장르가 있는데 선지서는 그 중에서도 분량이 많은 책을 대선지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은 책을 소선지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대선지서에는 5권의 책이 있는데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중에서도 에스겔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에스겔서는 야긴 해서 여호야긴 왕 때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선지자가 쓴 책이 바로 에스겔서였어요. 어라? 근데 그 여호야긴 왕 때 끌려간 그 포로들이 2차 바벨론 포로면 그러면 1차 바벨론 포로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호야김 왕 때 1차 바벨론 포로들 이야기를 들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 만날 사람은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그 다니엘 선지자를 만나러 가려면 이거를 읊어야겠죠? 창조, 족장,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사사, 통일 왕국 분열 왕국 포로 귀환 침묵기 해서 때는 바야흐로 포로 시대가 시작되던 여호야김 왕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호야김 왕이 남유다를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공했어요. 그 당시 남유다는 남쪽으로는 애굽, 북쪽으로는 바벨론이라는 강국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었어요. 여호야김 왕은 고민 끝에 애굽 편에 서기로 했는데 여기에 붕괴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길로 남유다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전리품으로 취해서 바벨론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 중에서 왕족과 귀족과 뛰어난 학자들을 포로로 삼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 포로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젊은이들을 뽑아서 훈련시켰습니다. 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젊은이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 왕은 이 사람들에게 바벨론 말과 학문을 가르쳐서 왕궁의 일을 맡기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포로라고 하면 흔히 강제 노역을 하는 노예를 떠올리기 쉽지만 포로 중에는 이렇게 적국으로 끌려가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적국의 젊은이들은 자기 나라 일꾼으로 삼는 게 이쪽에서도 더 유리했거든요. 우리는 이런 걸 어려운 말로 동화정책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 그런 거 같은 거였어요. 그 느부갓네살의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은 이랬답니다. 왕은 훈련생들에게 매일 특별한 음식을 줬어요. 훈련생들은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음료를 마셨어요. 또 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건 뭐든지 다 제공해줬죠. 젊은이들은 그렇게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뒤에 중요한 직책을 맡았어요. 일정 기간 훈련을 받은 후에는 서기관, 고문관, 외교관, 지방행정관 또는 왕실 수행원 이런 직책을 맡아서 세워지곤 했어요. 하지만 남유다에서 온 4명의 젊은이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은 달랐습니다. 세 친구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어요. 황관장은 훈련생들에게 바벨론식 이름을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라, 미사엘은 메사, 아사랴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왜 한국에서도 2002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이끈 거스 히딩크 감독에게 히동구라는 한국식 이름을 선물했죠. 우리 히딩크 감독에게도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었을 텐데요. 포로로 끌려간 젊은이들도 바벨론식 이름을 명예롭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반면 또 어떤 젊은이들은 히라누마 도슈, 일본식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생각했던 윤동주처럼 바벨론식 이름을 부끄러워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없었어요. 그들은 비록 포로 신세이긴 했지만 남유다보다 더 힘이 센 나라인 바벨론에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남부러울 것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갉아먹는 소리 없는 무기 같았어요. 채찍 대신에 당근을 주면서 바벨론에 저항하는 대신 협조하게 만드니까요. 이렇게 포로가 된 남유다 훈련생들은 가랑비에 옷 젖듯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론 사람이 되어갔죠. 하지만 남유다에서 온 4명의 젊은이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달랐어요. 그들은 비록 남유다가 아닌 바벨론에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이 남유다 포로들에게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는 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이 훈련생들에게 준 음식 중에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었어요. 훈련생들은 왕이 내린 진미 앞에서 무척 고민했을 거예요. 하지만 뭐 또 그렇다고 해서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아니, 바벨론 백성이라고 해도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사람을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웠는데 하물며 남유다의 포로는 오죽했겠어요? 더더구나 이건 단지 음식일 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일이라고요. 하지만 그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신중한 고민 끝에 굳은 결심과 함께 환관장에게 나아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어요. 하지만 또 환관장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왕께서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정해주셨는데 너희가 그 음식을 먹지 않아 다른 훈련생들보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내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것이야. 그러자 다니엘이 말했어요. 10일 동안만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 주세요. 그런 다음 우리가 다른 훈련생들보다 건강한지 아닌지 비교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환관장은 다니엘의 제안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약속한 10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친구들, 결과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훈련생들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후 환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들의 요청대로 왕의 음식 대신 왕의 진미 대신 채소를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음료가 왕에게는 어울리지만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종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들의 기대와 확신과 어긋나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강한 힘과 권력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진중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의 지조를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학문에 뛰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풀이하는 능력까지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3년 동안의 교육을 마치고 드디어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탁월함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 온 나라 신하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됐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아주 작은 것에도 순종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떠오르나요? 전도사님은 예수님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 해주신 그 수많은 약속들은 사실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대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던 그 날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일주일 동안의 그 기간을 우리가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를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더욱 깊이 새겨지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친구들이 준비한 예물과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온전한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저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 저희를 위해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깊이 묵상되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더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초바!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혜민 선생님, 지난 일주일 사이에 개학이 또 연기되었던데 그 소식 들었어요? 네, 초등학교 고학년은 4월 16일에 온라인 개학을 한다면서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네요. 신강초등부도 친구들이 등교하기 전까지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정말 보고 싶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이번 주 양성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암송 말씀은 영상으로 촬영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날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의 일주일을 지키는 절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금요일에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미디어 금식을 하려고 해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3일 동안 1. 스마트폰 잠시 안녕. 2. 유튜브 잠시만 안녕. 3. 게임 잠시만 안녕. 지난주 예배에 출석한 친구들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김태현, 송은찬, 편예성, 최주원, 최다니엘, 김정림, 윤예은, 김예나, 차승민, 정은선, 김종은, 김나은, 이윤지, 송민솔, 김도은, 김주원, 이해찬, 김지원, 환, 장예진, 김세연, 김태현, 남예림, 허구빈, 장예은, 고은서, 박성훈, 한태민, 김효은, 지원우, 이윤솔. 혹시 자기 이름이 빠진 친구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린이 큐티를 받지 못한 친구들은 학부모 밴드에 올려드린 PDF를 활용해주세요. 댓글에 보고 싶은 선생님 성함을 적어주세요. 제발. 신촌특파원이 출동하겠습니다. 초등부 온라인 가정 예배는 친구들이 등교하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도 유튜브에서 만나요. 신초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민족과 역사 주 다스리시네. 주의 백성을 다시